고린도전서 16장 맞습니다. 16장 1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같이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들이 너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3일간 명절 잘 보내셨죠? 명절이라고 그래. 뭐 고생하는 거지. 그냥 가족들이 먹고 또 얼굴 보고 또 감사하고 잘 먹고 어쨌든 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갈 만큼 우리가 추석 명절이 돼서 잘 보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올 한 해에도 좋은 열매들이 맺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열매가 잘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종들과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서 편지를 보냅니다. 성도들과 이 하나님의 주의 종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세상의 육적인 삶에는 누가 스승이냐, 누가 인도해 가느냐라고 말하면 나이도 먹고 많은 경험도 있고 많은 지식도 축적한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들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들에 의해서 순종하고 그들의 말을 믿고 그들의 말을 따라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스승이라고 말하고 또 어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게 육적 세상에서의 관계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인생의 삶은 육적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도 있다는 얘기죠. 이 두 개지, 육적 세계와 영적 세계를 합쳐진 존재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도 예전에 다른 모든 사람들도 보면 무엇인가 신을 믿게 자꾸 되죠. 심지어 저 아프리카 토인 국가 같은 보면 부족 국가들 보면 정말 문명이 하나도 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무당들이 있다는 얘기죠. 신접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의 말을 영적 관계의 문제는 여러분 육적 관계에 대해서는 추장이 끌고 가지만 영적인 관계에서는 그 무당들이 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당들이 그런 것들을 영적 관계에 다 할 때 추장이야 모든 사람들이 이 무당들이 하는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분명히 좀 전에 말씀했듯이 육적인 관계도 있고 영적인 관계도 같이 두 개를 합쳐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존재가 육적인 리더자 선스승이 영적인 과정도 끌고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를 구원받고 나면 그다음부터 영적인 삶으로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을 우리가 같이 겹쳐가면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때 영적인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다시 바꿔서 말하면 육적인 삶의 스승이나 지도자나 인도자가 누구냐? 많이 경험하고 많이 배우고 아는 사람이 이끌고 가고 또 그의 말을 모든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이것처럼 영적인 과정 속에서도 그것을 학문적으로 배우고 또 그다음에 영적 관계의 경험을 하고 영적 관계의 어떤 리더자로 세워진 사람들에 의해서 영적 관계가 어때요?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자들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한 거죠. 주의 종들에 대해서. 바꿔서 얘기하면 이거죠. 우리가 육적인 관계는 주로 나이가 어른이 되고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가진 지식이 많으면 어른이 되는 것처럼 그러나 영적 관계에서는 육적인 모습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비록 나이는 젊어도 어때요? 영적 관계로 부름을 입고 거기서 그것에 대해서 학문을 쌓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경험이 되어지고 영적 관계의 모든 문제를 하는 사람. 즉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 교회를 누구를 보내?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는 그 당시에 아주 젊은 나이였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다가 디모데를 보내고 나면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 젊은 녀석이 뭘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그러니까 자꾸 무시하게 되고 따라가지 않은 거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육적인 관계는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러나 영적 관계에 있어서는 그를 하나님께서 뭘로 삼으셨냐면 영적 지도자로 삼았으니까 너희가 육적 어른을 따라가는 것처럼 너희들은 영적으로 그를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영적인 경험을 얻을 수 있고 영적인 능력을 부여받았고 영적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무엇을 보냐면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육적인 모습.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너희는 이 사람이 젊다고 해서 멸시하고 무시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너희가 이 디모데를 무시하게 되면 바꿔서 얘기하면 너희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을 자꾸 이걸 혼돈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 때 왜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하지 않지?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육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되냐면 결코 그 사람에겐 하나님의 축복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육적인 모습을 가지고 영적인 걸 끌어당기니까 이게 오지가 않는 거예요. 육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걸 믿으려고 하니까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육적인 길을 가면서 영적인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요 글쎄 영적인 길은 이쪽이지만 이쪽 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길로 가야 되는 걸 이 길로 가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비록 육적 길을 가도 무조건 하나님 바꿔서 내 인생에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땡깡을 부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거는요 사실은 땡깡이야 땡깡.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너희가 그런 것을 분별하고 너희가 아닌 길을 벗어버리고 바른 길을 가라. 그것에 대한 예를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가지 않으면 여지없이 멸망을 하고 고난을 갖고 죽고 뭐 수없이 많은 재난이 왔던 사건들이 하나님의 길 가라는 대로 안 가고 딴 길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원 가지라도 잘라내거든. 원 가지도 잘못되면 잘라내는 하나님이에요.
너희 격가지가 오죽하겠냐.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육적인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어때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인도함 받고 또 거기서 배우고 또 거기서 경험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를 어떻게 했냐 하면 그가 주의 일을 하는데 두려움이 없이 하라. 이게 뭐냐면 너희가 자꾸 무시하면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자꾸 무시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 디모데를 너희가 존중하고 이 사람으로부터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두려움 없이 하라.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너희가 디모데 말을 따라가고 그 말을 순종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였던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를 존중하고 두려움이 없이 존경하고 하게 하고 또 그래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디모데의 삶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그의 생활을 너희가 돌보아라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거예요. 목사도 영적인 스승이지만 영적인 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육적인 것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것도 가지고 있고 육적인 것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육적인 스승이 아니고 뭐예요? 영적인 스승이야. 그러니까 영적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너희 성도들은 이 목사의 육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생활을 너희가 뭐하라? 도와라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에게 사례비를 주죠. 그래서 교회에서 월급이라는 말을 안 써요. 사례비라고 쓰는 거지. 그게 뭐냐? 왜 그러냐면 너희가 영적으로 스승을 육적으로 너희를 뭐하는 자가 되라? 돕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로 하여금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주의 종의 관계가 너희 성도와의 관계는 어떠냐? 주의 종을 존중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가 두려움이 없이 일하게 하고 또 그에게 뭐야? 육적인 삶을 뭐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너희가 도와주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15절부터 또 중요한 얘기를 또 하나 합니다. 15절에 봅시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시작. 이같이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여러 사람 성도들을 보내면서 사역자들에게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도들이 사역자에게 해야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세상에도 육적인 삶에서 스승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을 하죠. 그 순종하는 아이들은 많은 것을 얻어. 쉽게 표현하면 이거죠.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갔습니다. 그러면 여행 갔을 때 누가 있어요? 가이드가 있죠. 그러면 가이드가 젊다고 무시합니까? 나이가 많다고 따라가고? 아마 그 여행을 가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누구만 따라다녀? 가이드만 따라다니고 가이드가 하라는 대로만 합니다. 왜? 그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때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뭐 젊어요. 아주 이제 생파래. 그렇다고 거기에 있던 모든 여행객들이 그 가이드를 무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어린 가이드가 이야기하는 대로 몇 시에 오십시오. 어디 갔다 오십시오. 화장실 몇 시까지 갔다 오십시오. 밥은 여기서 먹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 그걸 거부하게 되면 여행이 아니라 여러분 지옥이죠. 지옥. 고생이고 다 잊어버리고. 그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모든 주의 종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너희는 그 영적인 것을 경험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그들의 말을 뭐해라? 순종해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종종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내가 뭐 잘 알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여러분 아니에요. 여행 가가지고 가이드 말 안 듣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런 사람이 여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다 잊어버리죠. 길도 잊어버리죠. 제 실자리 잊어버리죠. 집에 돌아오기도 힘들어요. 잘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관계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관계에서는 세상의 경험이 있지만 영적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의 말에 너희는 뭐하는 자가 되라? 순종. 여기는요 사실은요 따지고 이해하고 뭐 내 권리 주장하고 내 생각이고 이게 한 개도 들어가면 안 돼요. 사실은요. 그러면 쉬운 예로 주의 종의 말에는 그만큼 능력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있어요. 주의 종의 말에는 누가 책임을 지냐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 그래서 문제가 틀리는 거예요. 비록 설령 제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냥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그래도 그 말에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준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뭘로 쓰신 거야? 나팔로 썼기 때문에 그 주의 종들의 말을 책임져. 그래서 성도들의 축복에 대한 권한을 누구에게 주었느냐라고 말하면 주의 종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축도를 하는 게 뭐냐면 축복을 주는 거, 축복권이야. 그래서 뭐든 축복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종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이게 아무리 봐도 유익이야. 이걸 놓치면요 정말 왜?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줬어? 주의 종들에게 줬거든요. 영적 관계에서는요.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그게 강건한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혼이 잘 안 돼도 돈 많이 벌으면 성공한. 여러분 돈 많이 벌었다고 칩시다. 그것이 인생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까요? 아닙니다. 순식간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감정이 생기면요. 감정이 생기면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사람을 감정을 건드려 보면 옛날에 여기 계신 분 다 알죠? 옛날 구정물통 돼지 밥 주냐 구정물 다 모아놨잖아. 그쵸? 설거지하고 나면 다 그거 모아놔서 가라앉으면 위에는 맑은 물 뜨고 밑창에는 찌꺼기 앉아있는데 부직각이랑 휙 지우면 어떻게 돼요? 다 기어올라 오잖아. 여러분 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될 때 본성이 드러나더라고. 그 사람은 한번 실험해 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한번 감정을 확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본성 다 나옵니다. 제가 그 여자 아이들, 여자 처녀들, 남자들 사귈 때 남자들 외모만 보고 아주 멋지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직업만 보고 그러지 말고 이 속성이 뭔지 한번 건드려 봐라는 얘기를 꼭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감정을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 애인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죠. 아주 멋있고 젠틀맨한 모습만 보이는데 감정을 확 건드려 놓으면요 밑에 있는 꾸정물이 다 올라와. 그때 그 사람 보는 거야. 아 속성이 저렇구나.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살면 평생 고생하는 거야. 감정을 한번 건드려 보는 거야. 그 감정을 건드려 봤을 때도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때요? 그런 거 다 버리고 포용을 해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요 그 감정 한번 건드리면 본성이 다 드러나. 그 제가 지난번에 그걸 이렇게 잠깐 보면서 근데 그 뜨면 얼마 안 있다가 싹 삭제해놓고 그래요. 굉장히 그 부분은 돈 어마어마하게 삭제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아니면 잘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인터넷에 올라와서 봤어요. 그거 뭐 이재명 씨가 직접 얘기한 목소리 갖고 한 거니까. 세상 망나니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때 본성이 그렇구나. 실수가 아니구나 저거는. 실수는 어쩌다 말 한마디가 실수지.
항상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실수가 아니더라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제가 뭐 딴 일이 좀 저기했는데 우리가 주의 종들의 말에는 뭐가 있어요? 순종해야 돼.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이 땅에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요, 죄송합니다, 목사의 말 따라가야 돼. 그거 안 따라가려면요, 신앙 여기서 생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가 이 가이드 안 따라가려면 뭐로 그 가이드 찾아가요? 딴 가이드 찾아가지. 결과는 그거예요. 내가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주의 종을 내가 따라가겠다, 순종하겠다, 이 마음의 자세가 없으면 그는요 10년을 20년을 30년 예수 믿어도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천국도 못 가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디모데를 존경하고 순종하라, 그러면서 그의 수고를 또 인정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주의 종들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걸 존중하고 인정하고 따라가기 위해서라면 해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라고 말하면 오늘 22절 말씀 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그런 것이 영적인 관계가 온전해지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의 종들의 말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거는요, 버린 자식이에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입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너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너는 주의 종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게 있잖아요.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복에 있는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다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의 종들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 그의 말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돕고 그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면,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축복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의 육적인 삶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 사이에 있는 목회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게 되면 중간의 관리, 중간의 책임자였던 그 목회자의 말을 존중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면 너희가 하늘의 축복을 받지만 너희가 이것을 버리면 너희는 뭐가 된다?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요?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어진 우리가 잠깐의 인생의 삶에 축복받고 살아도 부족한데 저주받고 살 수 없잖아. 아멘. 그래서요,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종들 마음 아프게 하지 마. 아멘. 결코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주의 종 마음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해가지고 유익한 자들을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제 주의 종들을 육적으로 보여주는 중간 매체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주의 종들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고, 아멘. 그것이 너에게 뭐가 된다? 축복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여기서 너희가 안 되면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종들과 어떤 관계가 되는지를 잘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새벽에 주신 말씀을 통해 주의 종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성도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신 주님, 오늘 디모데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신 주님, 이것을 깨닫고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함께 영적 기도와 함께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